받은 대로 살라. 갑자기 결혼 얘기하다가 이걸 좀 가로처럼 해서 하나의 그 새로운 원리, 그렇잖아요. 그 정체성을 좀 이야기합니다. 독신이 있으면 독신대로 살고, 결혼했으면 결혼한 대로 살고, 부르심 받은 대로 살아라. 이제 그런 의미인데, 이걸 이제 확대를 해가지고, 그렇잖아요. 그 전체적인 삶의 그 원리를 사도 바울은 지침을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주제는 뭐냐? 하나님이 주신 모두 그대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습인데 그걸 인위적으로 자꾸 바꾸려고 굳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형수술도 하지 말아야 됩니까? 뭐 돈 있으면 할 수도 있죠. 근데 그건 뭐 그렇게까지 목숨 걸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대로 또 우리 주어진 처지대로 또 자기 자신의 형편대로 그 자리에서 주님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크리스찬의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할 수 있냐니까 할례 받았으면 유대인들이니까 할례 받은 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그거 다시 뭐 할례 풀고 그래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할례 받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 믿었으면 또 그 할례 일부러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아프기도 하고 그럴 필요 없는 겁니다. 이건 좀 종교적인 부분이죠. 또 사회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노예로 태어나서 노예로 살아라는 거예요. 요거는 굉장히 좀 답답하죠. 요거 때문에 이제 바울이 비난을 많이 받습니다. 바울이 그럼 노예 지지자냐? 그러지는 않아요. 자유인으로 있으면 자유인으로 이제 살아라는 겁니다. 결혼에 이제 그대로 적용하면 결혼하지 않았으면 그냥 그대로 살고 결혼했으면 또 결혼한 대로 그대로 살아라. 굉장히 그 세상을 초탈한 것처럼 그렇게 보일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좀 부족하고 또 여러 가지로 열악하고 바람직하지 못한 처지에 있으면 어떻게 하든지 그걸 개선해서 굉장히 그 좋은 조건의 질적인 향상을 꾀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보편적인 모습이죠. 그 다른 사람이 좀 이렇게 불행한 처지에 있고 이렇게 하면 그걸 좀 도와가지고 행복한 처지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참 귀한 일이고 보람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못 읽어버리면 아니 팔자대로 살아라. 주어진 운명대로 살아라. 운명주의자가 되라. 그런 말씀으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늘 얘기했지만 복음은 철저히 현실주의자를 지향을 합니다. 그러니까 현실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어진 현실을 인정을 하고 그 주어진 현실에서 주의 뜻을 찾고 주어진 현실에서 주님과 어떻게 부름에 합당하게 최선을 다해 살아갈 것인가. 이제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현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게 안 돼요. 그 다음부터 안 되는 겁니다. 왜 나는 가난한 집에 태어났을까? 왜 나는 결혼을 못해서 이거만 늘 달고 살면 그 다음부터는 뭐 이야기가 안 되는 겁니다. 그걸 일단 인정을 해야 그 다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신의 처지나 신분이나 또 우리의 상태, 머리 나쁜데 나는 머리 나쁠까?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나쁜 데서 열심히 해야지. 머리 좋게 하기 위해서 막 약 사먹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에는 우리 인생이 너무 짧고 또 인생을 굉장히 낭비할 수 있습니다. 그거 하는 시간에 다른 거 줄을 위해서 얼마든지 많은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또 놀라운 사실은 뭐냐? 주어진 처지를 인정하고 그게 주님을 초청해서 그 주어진 삶에서 최선을 다하면은 또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처지를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노예가 자유인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이죠. 좋은 것 주시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각자에게 주어진 삶을 아주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렇지 않은 것도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세상이 참 불공평하다 그렇게 많이 느낍니다. 금수저가 있고 흙수저가 있고 부자가 있고 가난한 자가 있고 건강한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이 있고 장애인도 있고 배운 사람도 있고 못 배운 사람도 있고 이 과거는 이 신분사였기 때문에 이게 뭐 굉장히 심각했죠. 신분의 그 계단을 넘는다는 건 사실은 불가능한 겁니다. 너무 억울한 거예요. 누구는 뭐 천민집에 태어나고 누구는 막 양반집에 태어나고 말이죠. 무슨 죄를 지어서 그렇게 한 겁니까? 그래서 원천적으로 신분 상승이 불가능했습니다.
오늘은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은 그래도 보이지 않는 계단이 참 많아요. 그 장벽이 굉장히 탄탄합니다. 그래서 신분 상승에 대한 열망이 굉장히 강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게 이와 같이 명하노라. 고린도 교회 안에 열광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열광주의자들의 특징이 뭐냐니까 그냥 열광주의자들의 특징은 질서도 없고 제재도 없고 그냥 자기 열정에 따라서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그렇지 않도 세상의 질서를 잘 인정해야 된다. 왜냐하면 세상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니까 교회나 성도들에게 어떤 원칙을 지금 그들에게 좀 바로 잡아줄 필요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고린도 교회 너무 무질서했기 때문이죠. 그게 뭐냐니까 오늘 보면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여기 첫 번째 나누어 주신 대로, 또 두 번째는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인데 사실은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뭘 나눠줬습니까? 은사 같은 거, 재주 같은 거, 또 어떤 뭐 이런 그런 것들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강조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여기서 어떤 그 소명이나 어떤 사명 같은 이런 측면이 좀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고 소명도 주었다는 것이죠. 이건 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면은 꼭 합당한 은사를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신 대로 이렇게 섬기며 주신 은사 가운데 능력 있게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 길을 가라고 허락을 했는지 이게 자신이 참 묻는 거예요. 이게 목회자들 같은 경우에 신학을 공부하면서도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불렀는가 이게 굉장히 불투명한 사람이 있으면 공부를 못해요. 결국에는 이게 중도 하차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안 불렀는데 내가 왔나? 불렀는데 내가 또 딴 길 가고 있나? 딴 길 가다 보면 매 맞지? 자꾸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 길을 잘못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하니까 자기 길을 못 가는 겁니다. 자꾸 멈칫 머뭇거리게 된다는 것이죠. 자꾸 갈까 말까 망설이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때를 놓치게 되고 자꾸 마음에 이제 갈등만 생기다가 굉장히 그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근데 어찌 보면 이런 고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 불렀다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자칫하면은 우리의 신분이라든지 출신, 또 진로, 소명, 사회적인 포지션, 또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 과를 선택하는 이런 부분에서도 내가 안 맞는 과인데 참 이런 부분들이 참 한번 선택을 하니까 참 힘든 거 이게 참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걸 의외로 많은 고민을 하는 겁니다. 결혼하면서도 결혼했는데 이게 참 잘못 결혼한 건 아닌가 이런 걸 생각하면서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할 가능성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왜 고민을 많이 합니까? 이런 것들, 포지션 이런 것들을 바꾸는 게 참 어렵기 때문이죠. 과를 바꾸는 것도 참 어렵고 진로를 바꾸는 것도 참 어렵고 직장 바꾸는 것도 참 어렵잖아요. 이게 힘든 겁니다. 고민은 되고 또 이게 확신은 없고 그렇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또 무슨 생각을 하냐니까 바꾸면 나의 상황과 처지를 바꾸면 훨씬 더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겠다.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일단 처지나 현실을 잘 인정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이것은 결혼 부분에 대해서 나온 이 구절이지 않겠습니까? 결혼을 안 했으면 안 한 것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안 했는 것을 인정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혼자 독신으로 열심히 잘 살아갈 수 있거든요.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또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으면 결혼했구나. 거기서 또 결혼 생활을 열심히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죠.
결혼하고 나서도 내가 잘못했나? 이 사람 아닌데? 자꾸 고민을 많이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독신으로 있으면서도 내가 그때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그냥 기회를 놓쳤다. 그때 결혼했어야 됐나? 그러면서 시간을 이렇게 보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결혼을 했든지 결혼을 하지 않았든지 어떤 그것 자체가 절대적인 이 행복이나 그 넉넉함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결혼 안 한 사람은 결혼한 것이 뭐 좋을 것 같죠. 결혼했지만 안 한 사람보다 훨씬 불행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결혼 생활을 해보면 알겠지만 늘 행복한 건 아니거든요. 이게 주기를 많이 탑니다. 그리고 결혼 조건이라고 하는 것도 시대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지금 뭐 목사 이 부르심이 굉장히 좀 많이 위상이 올랐지만은 옛날에 그 여대생들에게 있어서 목사의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이발소 다음에 그 등급이 될 정도로 굉장히 선호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요즘은 보니까 결혼 조건으로서 안정된 직장 이게 굉장히 이게 부각이 되고 있어요. 왜? 워낙 불안정하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다양한 조건들이 있고 각자의 처지가 있습니다. 결혼해도 똑같은 결혼이 아니에요. 각자 여러 가지 너무 색깔이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그걸 획일화시킬 필요도 없고 그 사람 주어진 처지에 최선에 맞도록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알고 그걸 주님 앞에서 이게 잘 우리 인정하면서 걸어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그거는 본인이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의 삶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자기 자신의 처지를 어떻게 하든지 잘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 방법은 모르겠어요. 그리고 잘 받아들이는 게 참 소중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주신 삶이라는 것을 좀 힘들고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고민을 하는 거거든요. 불만족스러우니까 고민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도 어떻게 하든 주님 앞에서 그걸 잘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약한 부분이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어떻게 도두고 강화시켜서 더 나은 삶을 살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도는 각자 나눠주신 삶과 처지에 만족하고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못을 박습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고 모든 교회에 해당한다. 모든 교회에 주신 명령이다. 그렇게 하면서 못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크리스찬, 모든 교회에서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야 될 원리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난한 자는 계속 가난해야 됩니까? 못 배운 사람은 그러면 계속 무식하게 살아야 됩니까? 더 이상 배우려고 노력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돈을 모으지도 말고 팔자가 그러니까 팔자대로 살아라. 그러면 우리는 미래도 없고 살 의욕도 없고 소망도 없지 않겠습니까? 참 이런 부분들이 우리를 곤란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의욕 없이 패배주의로 절대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패배주의도 없고 운명주의도 없습니다. 팔자 자체가 없어요. 그건 점쟁이한테는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무능력하고 또 그렇게 바꿀 수 있는 역량이 굳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에 대한 필요를 하나님께서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은 마음에 안 들고 조금 상황이 어렵고 불만족스럽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까지 나를 인도해 오셨다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인다고 한다는 것은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이거든요. 그럼 맡기면 하나님께서 거기서부터 새로운 인생을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입장에서 바람직한 상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어려움과 답답함을 누구보다 잘 아시고 내가 진짜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내 힘으로 나의 상태를 자꾸 벗어나려고 한다고 해서 그 벗어지느냐, 그건 문제가 대두가 되는 겁니다. 벗어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대부분은 거의 안 된다고 봐야 됩니다. 자칫 무리하게 인생을 드라이브를 걸었다가 자칫 덜컥수에 걸려가지고 덫에 탁 걸리게 되는 건 많아요.
덫에 걸리게 되면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고, 덫에 걸렸으니까 거기서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더 그냥 목을 조르게 되고 우리를 막 그냥 괴롭히고, 거기서 막 헤어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인생이 힘들게 된다는 것이고 낭비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충분히 고려하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좀 불합리하고 어떤 경우라면 또 덫에 걸릴 수도 있어요. 우리가 뭐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다 욕심 있고 우리가 더 좋은 조건을 진짜 원하지 않겠습니까? 뭐 그럴 때일지라도 그때부터 인정을 하라는 거예요. 인정하고 편안한 상태에서 또 나름대로 적응하려고 노력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좀 더 견딜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바람직한 상태는 아니지만은 주님이 주시는 여유가 좀 생기게 되고 또 그 안에 있지만은 또 아름다운 일들이 또 있는 겁니다. 늘 불행한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는 처지가 좀 힘들면은 늘 불행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행한 겁니다. 아니에요. 처지가 불행해도요. 군대에 가도요. 군대는 참 답답하잖아요. 군대 가도 또 낭만이 있어요. 이런 병들어서 입원을 했습니다. 그걸 인정을 하지 못하게 되면은 의사가 처방한 약도 안 먹고, 그리고 좀 이렇게 참 자중을 하셔라 이렇게 하는데도 자꾸 답답하게 외출을 하고, 그래서 자꾸 또 병원에서 이렇게 또 끌고 오고, 그렇게 한다면 얼마나 몸도 아픈데 얼마나 병원 생활이 견디기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입원을 딱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럼 아프지만은 힘들지만은 답답하지만은 또 뭐 그래 안 해도 뭐 그동안 세상에서 너무 열심히 살다 보니까 병이 들었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나에게 안식을 주었구나, 강제 안식을 줬는데 나는 이렇게 안 하면 절대로 안 쉰다. 이거 뭐 자꾸 쉬는 거예요. 또 보니까 뭐 내 같은 똑같은 사람들이 많네요. 그런 사람하고 친구도 한번 사귀어보고 뭐 그런 또 다양한 재미들이 또 생긴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곳에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처지에서 주님의 은혜로 내 마음을 이렇게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기쁨으로 청을 것입니다. 이게 크리스찬의 놀라운 적응력이죠. 적응력입니다. 세상은 불평등하고 불공평합니다. 왜냐하니까 세상은 절대로 이상적인 곳이 아닙니다. 천국이 아닙니다. 여기는 못 배운 자가 있고 배운 자가 있고, 가난한 자가 있고 부유한 자가 있고, 약한 자가 있고 건강한 자가 있는 겁니다. 그거는 막 참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불공평하죠. 너무 불공평해. 출발이 다르니까요. 그러나 각자에게 다양한 삶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처지와 형편에서 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게 되면 의미가 확 달라지는 거예요. 약하면 약한 대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 주실 수가 있거든요. 자식이 5명이 있어요. 이 건강한 자식들이, 이 자식이 굉장히 약해요. 그럼 부모가 누구를 더 사랑하겠습니까? 이 자식을 집중적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자기 자식은 다른 형제들 보면 굉장히 불평등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때에 보면 자기가 제일 부유한 사람이거든요. 그게 그런 원리가 있다는 것이죠. 제 아내의 고백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송명희 시인하고 비슷한 게 하나가 있어요. 공평하신 하나님이죠. 그 왜 이 말이 나왔냐니까 제 남동생이 너무 잘났어요. 머리도 좋고 말도 잘하고 재주도 많고 공부도 잘하고 정비 회장도 하고 막 교회 가고 이러면 막 오빠 이런 뭐 여자들이 뭐 굉장히 좋아하고, 그리고 학벌도 뭐 S대 나오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근데 우리 집 사람은 이제 제가 아닙니다. 남은 얘기 좀 미안하긴 한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같은 배에서 나왔는데 왜 남동생하고 나는 이렇게 다를까? 왜 이렇게 나는 재주가 없을까? 이제 이런 고민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하나님을 알고 나서부터 하나님은 공평하다 하는 그 설교를 듣게 되었고, 그건 처음에는 참 이해가 안 되더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 하나님 앞에서 진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살펴보는 그런 일을 하면서 정말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남동생은 눈에 보이는 건 많이 주었지만은
자기의 가치는 자기 속에 있다는 거예요. 내 속에 막 보석이 꽉 박혀 있다는 것을 그걸 이제 알게 되면서 남동생이 전혀 부럽지가 않더라. 그리고 남동생이 너무 좀 이렇게 세상 영광을 위해서 나갔는데 도저히 이제 연민의 정이 들고 막 기도해 줘야 되겠더라. 그런 고백을 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 공평하신 하나님, 송명희 시인이 썼는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 어떻게 공평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성마비에 늘 병을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런데 그 찬양을 들으면 정말 은혜가 넘치지 않습니까? 얼마나 사랑을 많이 받는지 몰라요. 여러분, 세상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철저하게 불공평하신 불의한 분이심이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공평한 게 아니고요, 넘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가 있는데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죽어가지고 이제 내세에 갔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딱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니까, 부자를 보고는 너는 세상에서 좋은 것을 많이 받았고 거지 나사로는 고통을 많이 받았으니까 나사로는 이곳에서 위로를 받아야 되고, 너는 세상에서 좋은 거 많이 받았으니까 여기서 괴로움을 많이 받아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는 뭐냐니까, 우리가 그 믿음대로 살면서 고통을 많이 받고 어려움을 많이 겪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공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상급으로 축복으로 채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막 내 것만 막 챙기고, 부자 같은 게 거짓 나사로 그거 참 믿음의 사람인데 전도자인데 좀 도와주고 이렇게 해야 돼. 사랑도 안 베풀고 이기적으로 살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돈 많이 주고 하나님 준 돈인데 너 왜 그렇게 이기적으로 살았나? 그에 대한 고통을 여기서 당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나를 가난하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결혼할 수 없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또 나에게 약한 부분을 남겨두실 수가 있고 장애를 두실 수가 있는 거예요. 또 머리가 나빠서 아무리 공부해도 안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처지와 형편에 상관없이 내게 주실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하나님 너무 크기 때문에 얼마든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다 체험받고도 남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나에게 주신 특별한 것이 있는데 이것은 이 세상 어디에도 어느 누구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나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자신의 처지를 인정하지 못하고 자꾸 현실 도표적으로 사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몸이 약할까? 나는 돈이 왜 이렇게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참 좋은 집안에 못 태어났을까? 이렇게 하면서 자꾸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직시를 하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지금 잔뜩 뭔가를 주려고 좋은 거 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냥 자기가 엉뚱한 데 마음을 두고 있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겁니다. 너무 좋은 건데 이 가치를 모르고 있습니다. 가치를 모르는 건 저도 그냥 버리거든요.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에 급급해가지고 자꾸 현실에서 상황을 바꾸고 빠져나가려고 몸부림만 치려고 하는 동안에 정말 귀한 것, 진짜 묘기를 다 잃어버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도 얻지 못하고 또 세상에서 또 얻지 못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주어진 거 인정을 하고 하나님께로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께 주세요. 그러면 상황도 바꾸실 겁니다. 이게 믿음의 원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누구에게나 다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원리로 우리의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종교적인 이런 차이별이 있고 이럴 때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죠. 종교 신앙적인 부분에 다 이게 출발이 다르거든요. 18절 19절 말씀을 보면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한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이 신앙에 있어서 이제 부르심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예수 믿는데 딱 두 부류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한 부류는 뭐냐?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성도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죠. 또 한 부류는 무할례자로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방인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제 할례를 받은 상태에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방인들은 이제 할례 표시가 없는 거예요. 지금이야 그게 무슨 크냐 그렇게 할지 모르겠지만요. 그 당시 할례자와 무할례자는 하늘과 땅 차이였어요. 이게 신앙 세계에서는 이거는 완전히 이거는 급수가 높고 이거는 급수가 바닥인 것이죠. 무할례자는 아예 취급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벌써 할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미 신앙적인 훈련이 잘 돼 있어요. 모든 것이 다 이렇게 경건이 틀이 딱 잡혀 있는 겁니다. 딱 보면 알아요. 저 사람은 신앙이 대단하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방인으로서 믿은 사람들은 그냥 술 먹고 점치다가 이렇게 예수 믿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예 기본이 안 돼 있어요. 아무것도. 그냥 열정은 하나 있어요. 믿음이 있는데 아무것도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할례가 경건의 상징처럼 그들에게 받아들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믿은 사람 중에 무할례자로서 이제 이방인으로서 믿은 사람들이잖아요. 이게 할례를 예수 믿고 나서 할례를 이렇게 자꾸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생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믿는 성도 중에서도 자꾸 할례를 은근히 요구를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반대편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하니까 유대인이 했던 것은 이제 나타내지 않기 위해서 그걸 또 푸는 수술을 하는 사람이 또 있는 거예요, 이게. 자꾸 지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사도는 그런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뭐가 중요하다? 하나님의 계명을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지. 뭐가 할례를 했냐 안 했냐 그게 중요하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어도 나처럼 믿어라. 그렇게 요구를 하는데 이것은 바르지가 못해요. 왜냐하면 내가 기준이 되는 것이거든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 우리처럼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처럼 믿으라면 어떻게 해요? 할례를 해가지고 유대교 신자가 돼서 예수 믿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어요.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데 유대교 신자가 돼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 단계가 아주 많고 유대교 되는 게 굉장히 힘든 겁니다. 이게 유대교인 되는 게. 이방인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그렇게 되지 못해요. 왜냐니까 유대교 신자가 되려면 일단은 11조 잘해야 되죠. 그 다음에 하루에 3번 기도해야 되죠. 일주일에 며칠 금식해야 되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거. 이방인들 그렇게 했다가 아무도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이게.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사도는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강요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을 들으면 유대인들에게서는 이거는 치명적이죠. 아니,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냐고. 사도가 말해, 이방인 편 더 든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이거는 목숨을 거는 정체성에 관한 문제들이기 때문이었죠. 사도는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거 중요하고 예배 중요해요. 그런데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할례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목적이지 않겠습니까? 각자 신앙의 처지에서 부르신 대로 신앙을 가지게 된 처지대로 얼마든지 믿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우리에게 적용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적용할 수 있냐니까 모태신앙 그리고 늦게 믿은 사람, 저것이 늦게 믿은 사람 이런 사람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모태신앙은 딱 보면 알아요. 어떻게 합니까? 딱 보면 안다. 이 말을 자꾸 쓰지 말라고 하는데 모태신앙은 딱 보면 알아요. 진짜 신앙의 배경이 딱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강점이 있어요. 그리고 딱 안정이 돼 있어요. 벌써 삶 자체가 이게 신앙적인 그런 백그라운드가 딱 돼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기도하는 거라든지 또 이렇게 말하는 거라든지
특히 뭐 주일 성수를 막 철저해요. 어릴 때부터 귀가 따갑도록 배웠기 때문이죠. 늦게 믿은 사람들은 그 열정 있을 때는 막 잘 나오는데 막 침체되면 막 한 달, 두 달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해요, 이거 갖춰지려면 힘든 거예요. 근데 또 문제는 뭐냐면 신앙은 안정적인데 뜨겁지가 않아. 민지근할 가능성이 많아요. 늦게 믿은 사람들은 일단 체질이 이게 신앙 체질이 아니에요. 술 먹는 체질, 노는 체질, 미신 체질, 막 이런 체질로 돼 있어요. 신앙 체질이 아니에요. 이 옷이 맞지를 않아요.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을 하긴 하지만은 막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 하는 모습을 보면은요. 그래서 늦게 믿었기 때문에 또 좋은 건 있어요. 왜 믿어야 되는지 분명히 알고 믿습니다. 모태 신앙들은 부모의 강요에서 믿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확실히 불리기 때문에 소명의식 하나는 또 분명합니다. 뜨겁고 열정적이에요. 그런데 불안정합니다. 그래 다 장단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늦게 믿은 사람들 같은 경우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목이 걸걸하고 이렇게 하면 옛날 생각이 나요. 술친구 전화해가 나와라 이래가지고 또 뭐 한잔 하기도 하고 또 회개하고 그냥 주여 용서해 주소서 또 노래 부르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믿으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이제 신앙이 굉장히 율법적이에요. 그러니까 막 딱 정의화되어 있습니다. 막 어떻게 하든지 주일 성수 그 나쁜 게 아니에요. 해야 돼요. 그리고 뭐 율법, 기도 시간, 그리고 막 자기 자신을 막 채찍질합니다. 내 나태해지면 안 돼.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그 신앙이 강박적이 될 가능성이 많고 자유가 없어요. 그 기쁨이 없고 평강이 없을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흐트리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채찍질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성령의 능력을 모르고 자유를 모르고 은혜를 잘 모르기 때문이죠. 율법은 은혜까지 안 가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 은혜 받고 주신 은혜만큼 순종하면 되는 것인데 그게 잘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은혜대로 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주신 능력만큼 봉사하고 구제하고 금식하는 것이죠. 이방인 성도들은 세상 풍속을 쫓고 정욕을 쫓아 살았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예수를 믿었지만은 그 머릿속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산다는 개념 자체가 아예 없어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어른이 되었지만은 기초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되니까 힘든 거예요, 이게. 구구단부터 새로 시작해야 되니까 힘든 겁니다, 이게. 신앙은 뜨거운데 막상 써먹으려 하면 쓸 수가 없어요.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뭔가를 이렇게 하려고 하면 자기 자신도 알아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기도도 못하고, 봉사도 못하고, 참 이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게 찬양도 못하고, 이게. 그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른 성도와 비교하지 말고, 내가 이제 어린아이구나. 몸은 어른이지만은 어린아이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고 겸손히 배우면 된다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이 제일 잘하는 게 뭡니까? 잘 받아 먹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전할 때 그냥 잘 받아 먹으면 돼요. 다른 사람들 또 이게 좋은 거 주고 그러면 또 받아 먹고 가자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그러면 돼요. 그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자기들 몸에서 이렇게 자라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자라거든요. 그럼 자란 만큼 또 기쁘게 봉사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귀하다는 것이죠. 자유예요, 자유. 어떻게 순종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는 이 사회적인 그 차이에서 오는 그걸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죠. 여러분, 인종적인 차이가 있고요. 신분적인 차이가 있고 또 직업적인 차이가 있어요. 또 사회적인 그 레벨의 차이가 많습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같이 모였지만은 사람들이 다 그 어떤 그 사회적인 백그라운드와 이게 계단이 다 다르는데 옛날 같은 게 양반하고 상놈이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은 그저 상놈이 훨씬 좋아요. 양반은 뒤에 들어오고 참 이럴 때 참 이거 사회적인 이런 장벽을 극복하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거든요. 20절, 24절 말씀을 보면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여기도 원칙은 똑같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대로 진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으로 부르심 받았으면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인으로 될 수 있으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그렇게 하라는 것인데 그건 애터지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종으로 있어도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종이지만은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게 주인보다 예수님이 더 크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종이에요. 사람의 종이지만 훨씬 더 높으신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위상이 확 높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것은 공짜로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우리를 지불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의 종이라는 것을 뒤집어서 얘기하면 뭐냐니까 우리는 사람의 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분은 사람의 종일지 모르겠지만 영적으로 봤을 때는 사람의 종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단지 신분상으로 종이고 직책이 낮을 뿐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게 뭐냐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그렇게 했잖아요. 예수 믿는 것은 자유를 찾았다는 겁니다. 미신으로부터 죄로부터 마귀로부터 우리는 자유를 찾은 사람들. 우리는 다 마귀의 종로로 됐는데 이제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안에서 모든 부분에 자유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의 위대한 겁니다. 프리덤, 자유. 기독교회는 자유를 찾는 사람입니다. 자유. 우리를 어떻게도 얽어맬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 작은 교회라 해서 큰 교회 지배받으면 아니에요. 작은 교회도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완벽한 겁니다. 이거는. 비록 자유인이지만은 또 자유인으로 부름받았으면 자유인으로 부름받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 누굽니까? 그건 누구예요? 그 사람 또 주님의 종이에요. 똑같아요. 세상에서는 자유인이지만은 주님 앞에서는 또 종이에요. 이 사람. 그래서 크리스찬은 두 가지 정체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종이면서 자유인입니다. 그 자유를 가지고 종로로 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를 통해서 섬김의 기회를 가지라는 겁니다. 이게 크리스찬의 사회적인 배경에서 오는 하나님의 그 성도들의 정체성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 종이지만 얼마든지 주님 안에서 자유할 수 있고 얼마든지 주님을 대신해서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귀한 삶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종이라고 하면 어떻게든지 신분 상승을 위해서 자유인이 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보면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다는 거예요. 이용을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분 상승이나 노예 해방이라든지 사회 구조를 바꾸고 법을 바꾸는 것은 이것은 개인 혼자 힘으로 되지를 않아요. 여러분, 노예 해방은 언제 왔냐니까 링컨에서 온 겁니다. 이때가 벌써 AD 100년대인데 링컨은 19세기 사람이잖아요. 1700년 지나고 나서 노예 해방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야 돼요. 그거는 우리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시대적인 소명에서 오는 것이에요. 이거는 할 수 없죠. 개인 힘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자유인이 되려고 하면은 많은 돈을 지불해도 될까 말까 했거든요. 그 돈 그리 쓰지 말라는 거예요.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난해서 못 배웠습니다. 머리가 좋은데 돈이 없어가지고 못 배우면 마음에 막 맺혀버립니다. 물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다음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유학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걸 잊지 못해가지고 오매불망 어떻게든지 배움의 길만 추구하게 된다면 그것은 너무 인생을 허비하는 것 아닌가 하는 것이죠. 자기 자신의 처지에서 신앙생활 잘하면 참 좋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많이 배웠지만 그거 다 배운 거고 못 써먹어요. 박사학위 5개 가지고 있어 그 5개 써먹습니까? 자격증 10개 가지고 있어 10개 써먹어요. 하나밖에 못 써먹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도 못 써먹습니다. 다른 길 또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그 순간에서 새로 인도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 인도하시고 부유하게 또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셉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요셉은 이제 노예로 있을 때도 적응을 잘 했습니다. 감옥으로 억울하게 들어가도 제수로 있을 때도 적응을 잘 했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느냐니까 어떻게 하는지 그 탈옥을 하고 노예에서 해방이 되어서 도망쳐 나오자 이래가지고 형들을 복수하고 보디발 부인 그냥 암살하고 이렇게 해도 되는데 전혀 그런 마음이 없어요. 이 사람은 그냥 종으로서 노예로서 그게 또 최선을 다해요. 또 억울하게 감옥에 갔지만 그 평생 나오지 못하는 감옥입니다. 정치범 수용소거든요. 그거는. 그런데도 거기서 또 열심히 해요. 그래서 간수눈에 들어가서 또 총무 일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요셉이 하는 것마다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되었더라. 그게 변죽입니다. 요셉의 삶에 있어서. 감옥에서도 함께하고 보디발 종집에서도 함께하고 총리를 쓸 때도 함께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걸 주인이 딱 보니까 이게 완전히 종이 아니야 이거는. 신부는 종인데 자유인이야. 눈빛이 종이 아니야. 일단 노예가 눈빛이 막 딱 살아있어 이게. 영성이 막 살아있는 거야 이게. 간수가 딱 보니까 이게 제수가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니까 그 장관들 제수들을 관리하도록 딱 그걸 맡기는 거예요. 아무나 맡기겠습니까? 그 중요한 사람? 딱 영성이 살아있는 거예요 지금 벌써.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한순간에 애굽 총리로 바로 격상을 시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분과 처지와 모습을 우리는 감사히 받으시고 잘 적응하시기 바라고 하나님을 그 자리에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절대로 후회하지 마세요. 억울한 거 생각하지 마세요. 억울할수록 하나님의 형통함이 더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만이 나타낼 수 있는 특별한 역사가 있어요. 그 사람만이 그 처지에서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게 있는 거예요. 깡패로 하나님께 부름받았으면 깡패로도 돌릴 수 있는 영광이 있는 거예요. 깡패하는 사람은 절대로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절대로 다른 사람 부럽지 않습니다. 내 삶이 최고죠, 최고. 그래서 그렇지 않은 어떤 처지나 상황에서 최고의 삶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자꾸 일부러 구조를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그 시간에 하나님께 순종하고 은혜 받아라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열등감 넓힐 필요도 없고 사람의 눈치 볼 필요도 없고 종이 될 이유도 없는 겁니다. 사람 매일 필요도 없는 거예요. 노예 비관하고 주인 말 듣지 않으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처지나 태생이나 신분은 우리가 결정할 수 없고 그것은 불가항력적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 처지에서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삶으로 열악하면 열악할수록 불리하면 불리할수록 불공평하면 불공평할수록 더 위대한 삶으로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했거든요. 그것을 믿고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